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에서 2장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이신칭의를 기본으로 주제로 전개되는 성경책입니다. 이신칭의는 문자 그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대속하심을 믿고 회개할 때에 이 믿음에 의해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얻어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된다라는 것을 칭함받는 것, 바로 이것이 이신칭의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 전 인격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의롭지 못하고 죄인된 성품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모든 스스로 죄를 짓는 자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롭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인정하시는 것, 즉 의인으로서 영적 지위를 얻는 것이 이신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로마서는 이 이신칭의의 중요한 원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바울 서신입니다. 로마서는 도입부와 종결부를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신학적 소논문 형식을 또한 띠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17절의 도입부와 15장 14절에서 16장 17절의 종결부에서 하나의 서신으로 통상적인 인사와 서신을 쓰게 된 동기를 밝히며 1장 18절에서 15장 13절까지의 긴 본론 부분에서는 이 서신을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하나의 포괄적인 주제, 즉 이신칭의에 맞추어 단계별로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도입부인 1장 8절에서 17절의 문단에서 바울은 로마서의 집필 동기를 밝히며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했고 또한 열망하였고 그것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 왔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1장 16절과 17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이 로마서 도입부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 이 두 절, 바로 16절과 17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 서신을 통해 로마 성도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며 앞으로 전개될 본론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내용을 이 두 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원리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에 이르는 것, 결국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의에 비추어 인간은 어떠한 상태에 있고 또한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가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을 앞으로 전개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입부가 끝나고 1장 18절에서 이제 15장 13절까지 길게 이어지는 로마서의 본론부가 시작됩니다. 이 본론 부분은 도입부에서 밝힌 이신칭의의 주제를 확대하고 또 심화하여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론부 1장 18절에서 8장 39절까지가 전반부이고 9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가 후반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에서 이신칭의의 은혜가 왜 죄인에게 필요하며 또한 어떻게 주어지고 어떤 효과와 결실을 맺는가 하는 기독교 구원론에 관한 전반적인 원리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부의 내용을 구성하는 소주제를 신학적 용어로 제시하면 죄, 심판, 칭의, 성화, 최후의 승리 순으로 차례대로 나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맥의 흐름에 따라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죄인된 인간에게 이신칭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이에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그리고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인간의 전적인 문행에 대해 논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8절에서 32절은 타락한 이방인들의 범죄와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유기, 즉 내다 버려짐에 대해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적되는 이방인들의 죄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알만한 것과 그의 보이지 않는 신성을 나타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피조물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불신앙의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도덕적인 범죄를 22가지나의 죄를 나열하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방인들의 도덕적, 종교적 타락은 24절과 26절에서 두 번 언급하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음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5절은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죄에 대한 경고가 나타납니다. 이들을 대표하는 죄는 바로 남을 판단하는 죄이며 남을 판단하는 동시에 자기들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들여다보지 못하면서 남에게 있는 죄를 살피는 일에만 능숙하기 때문에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결코 의롭기 때문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지만 바울은 이들에게 심판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4절에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인자심과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들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만 쌓을 뿐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모습이 있지 않는지, 우리 또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발견되고 있다면 회개함으로 이런 정죄와 남을 판단하는 일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남은 판단하는 것과 정죄하는 것이 아닌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듯이 바로 우리도 남들을 먼저 사랑하고 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보편성과 또 심판의 기준에 대한 것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서 10절에서는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심판의 보편성을 말하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근거하여 또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는 양심의 법을 근거하여 심판하신다는 이 심판의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이것은 바울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주고 이신칭의 원리는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포함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야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는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원의 진리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복음 앞에 구원을 받은 성도는 그 누구도 그 아무도 결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치게 해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성도의 삶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나된 것을 늘 인정하며 죄인됨을 늘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내가 처음 만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을 우리가 늘 되새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죄함 없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2장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